같이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알을 지시고 고통받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것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이익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술로 인해서 거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 하지 못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는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술을 드시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술을 드시면 저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또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독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알코올의 도수가 높은 것을 뜻하는 술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떠들고 그 술에 취하면 하지 못할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사람들이 많은데 시끄럽게 떠든다던가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성경에서 짝을 이루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술에 대한 경고를 할 때 그렇게 함께 등장을 많이 합니다.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술의 유혹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술의 취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 술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맑은 정신에서 이야기하고 자신을 단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사자는 왕을 상징할 때 많이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왕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왕은 사자와 비유가 되면서 사자를 화나게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왕을 화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려움, 공포, 무시무시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노엽게 하는 것, 왕의 진노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다 할 때 해한다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타라는 단어는 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 안에 상실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생명을 상실하는 것이고 왕의 진노는 죄를 짓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과 분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연합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투는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영광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다투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분열을 좋아합니다. 다투는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미련한 사람입니다. 다툼을 일으킨다는 단어 갈라라는 단어는 간섭하고 참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자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툼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간섭하고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툼의 자리에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툼의 자리보다 사랑하는 자리, 연합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같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과 연합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에는 주로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른비가 내리고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에는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을에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지 않는 겁니다. 저도 참 게을러서 이 말씀이 참 찔림이 많이 됩니다. 일해야 할 때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구걸하다라는 단어가 샤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요구하는 겁니다. 문의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문의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한다 하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전에 나왔던 말씀,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애차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계획, 신중함,
방책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는 이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의 마음에는 모략과 방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중함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략은 깊은 물처럼 깊은 곳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명철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모략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어내고 건져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지혜로운 생활들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고 말씀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6절 말씀은 대략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인자하다고 말하고 또 성실하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이 없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자하다고 또는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6절에서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흠이 없음을 뜻합니다. 올바르고 완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한다라는 뜻의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걸음이 그 행하는 걸음걸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는 걸음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의인이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온전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또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가진 왕의 눈은 날카롭습니다. 이 날카롭다는 말이 눈의 모습이 날카롭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자로서의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것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악인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흩어지게 한다라는 단어, 자라라는 단어는 흐트러뜨리고 까부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까부르다라는 말이 키질을 할 때 그 말이지 않습니까? 키질을 하는데 곡식과 껍질을 함께 두고 키질을 하면 곡식은 남고
껍질은 날아가는 겁니다. 선한 것은 남고 악한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가 심판하는 왕, 지혜로운 왕은 선과 악의 심판 자리에서 선의 손을 들어주고, 또 그 지혜로운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는 악이 점차 없어지고 선만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입니다. 8절에서 이어지는 듯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심판하고 악을 흩어지게 하여 악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신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죄로부터 깨끗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자신은 깨끗하다 말할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죄는 누구나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덮어주셔서 보시지 않으시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저울추와 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울은 무게를 재는 도구이고, 되는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이 되로 곡물을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동일해야 합니다. 저울추와 되가 다르다는 것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 상대방의 손해를 일으키게끔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은 아이 때부터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저울추와 되로 속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품성이 어떤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정직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또 그 자녀들도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과격한 말이라 쓰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그만큼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른들이 말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갑자기 눈과 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눈과 귀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일깨워졌습니다. 특히 선한 것, 지혜로운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나의 육신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과 눈과 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보고 듣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비단 눈과 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난번 새벽 예배 인도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참 찔리는 말입니다. 제가 잠이 정말 많거든요. 자도 피곤하고 알러지 약을 먹고 있는데 먹을 때는 더 심합니다. 물론 약도 약이지만 제가 워낙 잠이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일해야 할 때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해야 하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빈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해야 할 때는 눈을 뜨고, 그러니까 일해야 할 때는 잠을 자지 말고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저울 추와 되를 속이는 판매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구매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시장의 물건값이 정가라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물건을 살 때 흥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매자에게는 물건이 좋지 않다, 여기가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이나 말을 하면서 물건값을 깎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원래 금액보다 더 싸게 산 구매자가 돌아와서는 자랑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제 중고거래가 많이 성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중고거래를 막 하기 시작했을 때 가가지고 여기 좀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좀 멀리서 왔으니까 금액을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상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구매자가 다시 되팔게 될 때, 그러니까 구매자가 중간 상인일 경우에 되팔 때 많은 차익을 남겨 먹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판매자에게 적당한 값을 치르고 그 다음 판매자도 적당한 값을 받고 팔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익을 부당하게 챙길 경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이익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정당한 이익, 적절한 이익에 대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라는 뜻으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남성 지체교회,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궁년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님,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 명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